성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고 고장 가슴이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어레로다. 천사 나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때로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김인경 목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도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해가 바뀔 때 이번 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정말로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주님, 정말로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답답한 현실과 문제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헌신과 사명의 눈물만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와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만 보며 나에게 있는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줄 아오니 강단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살 깊이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선교에 특별히 헌신하시는 우리 홍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분열을 멈춰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잘 전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 나라에 퍼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기도 제목이 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묶어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교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녀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라 그대로 온전함을 이루게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곡 나와 찬양을 하겠습니다. 부산 나와서 더 좋은 것들 본 사람들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43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심에 있으니 곧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만대의 교회에게 계시하심에서이다. 아멘. 성령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기억나는데
믿음의 인물들이 거의 한 20명이 쭉 소개를 되다가 이제는 그 마무리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 본 것도 좋았지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것을 뭐라고요? 본자라. 우리는 여러분 본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시력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3절에 뭐랬습니까?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더 좋은 것을 준비된 걸 알았기 때문에 순교해도 기꺼이 감당했어요. 죽음도 기꺼이 맞이했어요. 왜?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의 그 특징을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특히 우리 선교헌신을 드리면서 또 그 부분도 결론 나누기로 하고요. 자, 우리 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았고, 약속의 완성을 보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더 큰 구속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인물들이다. 말하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띄워놓겠습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을 32절에서 더 많은 인물들을 열거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기도온도 겁쟁이였고 바락도 아주 이 여선지 드보라가 가라 할 때 가기 싫다고 뭐라고요? 바락바락 달라들었던 사람이고, 삼손도 우리 아는 대로 주색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입다도 잘못 서운해가지고 무남동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물론 선지자 사무엘은 귀한 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빨간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연약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쓰임받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고린도 1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초대교의 모습이지요. 정말 우리 때때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나를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또 힘을 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과 모든 부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승리했던 사람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이 조금 설명된 거를 구약에 있는 인물들하고 여러분 연관을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상당히 해박한 그런 부분이 여겨지는데요. 나라들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었고 다윗이었고,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이 물러가는, 나라를 건지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았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을 또 의미하겠죠. 사자의 입을 막고, 누굽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던 그 구약의 인물이 누구지요? 예? 예,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갔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지요. 이렇게 그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어떤 짧은 글을 보는 중에 아이가 교회에서 성경 시험을 쳤더래요. 그 시험을 쳤는데 성적을 받아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좋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맞다는 뜻이고요. 이거는요, 틀렸다는 뜻이고, 이거는요, 반만 맞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훨씬 많더래요. 목사인데, 자기 아이가. 그래서
뚝 봤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를 얻으리라. 내놨대요. 뭡니까 그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을 얻으리라. 이게 뭐지요? 구원을 얻으리라죠. 사도행전 16, 31절에 1절인데 아들이 뭘 썼냐? 이랬었더래요. 이 가로연데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답인데 이게 다 복을 얻으리라. 이랬었더래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이 복이긴 하죠. 그 의미를 알고 쓴 게 아니라 모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죠? 복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구나. 그래 싶어서 얼굴이 화끈했다고 그랬다는데, 그러고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성경 퀴즈 대회나 또 성경 문제를 내갖고 집에서 가서 풀어오도록, 그런 거 말하는 거 오픈북 테스트로. 그리고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이래 놓으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어찌 됩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몇 장 몇 절을 하면은 금방 찾을 거니까 몇 장 몇 절 안 내고 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바로 쓰든지 아니면 막 찾아보고 고민하든지 그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기회가 되겠다. 이거 보면서 칼날을 피하고 누굽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가 도망가 다윗도 있고 그죠? 약함에서 강해지고, 약함에서 강해진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죽고자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능력으로 강해지는 뭐 그런 말에게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에 이긴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게 되겠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그들은 누굽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기적과 승리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에도 한 손 마른 사람이 왔을 때 네 손이 온전케 되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네 손을 펴라 이러면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손이 말라 있는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 손을 앞으로 내어 밀어라. 이성적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아니, 고쳐줘야 내가 내밀지요. 고쳐주지도 안 해놓고 왜 내밀으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한 손이 말라 있는데 말란 손을 내밀려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을 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요, 그 마른 손이 회복되는 거죠. 이게 참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뭐 이 형편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그래 사는 게 반듯하게 사는 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이 고백 속에 이 승리와 기적의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믿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생긴 게 아닙니다.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역경들을 겪습니다. 믿음은 결코 형통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네요. 조롱과 채찍, 결박으로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지요. 톱으로 켜여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사가를 보면요, 이사야가 마지막에 톱으로 이렇게 해 죽는데,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이 속을 다 파내고 흥텅 빈 이 통같이 만들어진 이 나무인데 여기에다가 사람을 옷을 벗겨갖고 집어넣는데요. 이 안으로 목마일에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쫄리겠습니까? 그 나무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억지로 막 집어넣었지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래 놓으면 나무가 마르잖아요. 그래 나무가 마르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럼 막 고통 겪으면서 오랫동안 죽는데요. 그런데 그 집행하는 이 집행관이 악한 경우는요, 이걸 톱으로 잘라버린대요. 아무를 잘라버려요. 몸이 지대지요? 몸이 절단되지요. 이사야 선지자 마지막에 톱으로 켜임으로 죽임당한 것으로 그 역사가들은 기록을 합니다. 또 칼에 죽임을 당한 경우들이야 부지기수로 많지요. 또 그리고 가난, 환란, 광야와 산과 굴에 떠돌아다니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다녔던 다윗이지요. 수많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인물들의 아름다운 면만 쳐다보고 나도 저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고난과 격경들을 겪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 뭐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으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며 고난을 택했던 것이다. 이제 이런 사람이 죽는다는 게 끝이라 싶으면 막 거짓말을 하고 변명해서라도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의 이 부활의 이 비밀을 아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얼마 전에 방근사가 애들 데리고 신의 악당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고 그러길래 그런갑다 했더니 막 여기저기서 신의 악단을 보고 막 감동의 눈물 흘리고 2번, 3번을 가서 보고 그랬다길래 저도 우리 딸이 이 티켓을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북한에 있는 소재로 된 건데 북한이 지금 여러 나라에 달러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래저래 막혔으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생겼대요. 그게 뭐냐니까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찬양단으로 활동을 하면 NGO가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구나 싶으면 얼마를 도와준다 했던가요? 3억 달러, 예? 2억 달러? 2억 달러 같으면 얼마입니까? 1억 달러가 13억이거든요. 2억 달러 같으면 한 27억 되겠네요. 그거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받고 와가지고 공산당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찬양단을 만들어갖고 진짜처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악단 하나를 불러갖고 참 북한 이제 주민들인데 불러가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복음 예배 드리는 장면 있잖아요. 막 그걸 보면서 똑같이 해라. 이런 거 박수 치고 막 그래 박수 치고 하다가 하기 전에는 기도하던데요. 또 기도도 하고 기도도 따라하고 막 참 흉내 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공산당원이 소자가 이제 제대로 하는가 보고 있고 그러는데 노래 부르는 가수가 없어. 그래 가수를 지키고 있는 군인 장교 2명이 가수가 됐어요. 그래 이제 억지로 막 부르는 거야. 막 불러가 이러는데 점점 희한한 거는 달라 보려고 막 당해서 시키니까 막 억지로 했는데요.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점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속에서 탈북한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공연을 한 다음에 그 NGO가 가지고 잘했다. 그러면 2억 달러를 보내는 그걸 위해서 그날 발표를 하고 나면 이기는 이 노래하는 찬양단은 다 죽이기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는 한 장교는 이 지키는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형을 당하고 남아있는 한 군인은 이 도망가도록 차문을 열어줘가지고 탈북을 시켜놓고 마지막으로 눈밭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실화를 그린 그런 영화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장교가 아주 주민들하고 달리 진급이 있고 제법 따뜻한 막 좋은 차도 주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이 이 가짜로 했는데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비밀을 알고는 나중에 장교들끼리 그러죠. 니 봤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반대편이 뭡니까? 봤지. 이 뭐지요? 은혜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순교를 당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았는데 말이 나서니까 신의 악단이라고 신의 악단, 원래는 성리 악단이라는 노래단이 있었는데 우리 신의 악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의 악단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다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영화관이든지 나중에 TV든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막 한꺼번에 가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봐가지고 방관사한테 꼬셔져 갖고 나도 봐야지. 그래 갔는데요. 하여튼 기회 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 좋은 것을 보았기에 고난과 역경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믿음의 결론인데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을 받아서나 현실에서 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주리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거지요? 아브라함이 주셨잖아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여러분, 하늘의 별하고 바다 모래하고 숫자가 어떤 게 많을 것 같아요? 바다의 모래가 70경인가 그렇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해야 바다의 모래가. 하늘의 별이 많겠나? 바다에 모래가 많겠나? 저는 바다에 모래가 많겠지 했는데 놀랍게도요. 하늘의 별은 바다의 모래보다 수십 배가 더 많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일부지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지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야 바다 모래가 많은 줄 알았더니 하늘의 별이 더 많대요. 참 이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주셨지만 실제로는 뭘 받았습니까? 꼴랑 한 명. 응? 그죠?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현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본 자들이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부지 전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때를 넘어 자자손손을 통해서 성취해 가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 응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이어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 내 때 왜 안 이루어집니까가 아니라 우리 후대의 때에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하고자 했는데 네 때가 아니라 네 자식 때에 이 일을 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했던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지요. 내가 성전을 지어드린다니까 너가 아니라 후대에 이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후대까지 축복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들은 이 부분인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뭔가 할 때 선교는 사도행전 1장 언약 성취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선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게 선교잖아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 얻으리라. 이게 선교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뭐죠? 영혼 살리는 일이 성령 역사잖아요. 사도행전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복음송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속에 계시고 불신자에게도 성령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겠나? 아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이 적시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 그 내 생각.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가까이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지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언약 성취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지요? 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선교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1,000만 성도가 다 나가면 한국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지요? 네가 가지 않으니까 보내라. 샌더. 그래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직접 가고 우리는 거기에 보내는 선교사로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야 될 거는 물질뿐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프레이어.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최근에 오시지 못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또 오시겠지요. 오시는 중에 가장 마음에 담는 그 선교사님의 이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선교사를 물질로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실제로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비가 필요한 게 현실이진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강력하게 참 정말 기도가 당기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참, 진짜 것이 물질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구별로 보면요. 거기에 교구별로 선교지가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교구가 무슨 선교지가 되어 있는가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런 좀 부분이 잘 안 되어져서 앞으로 이제 금방은 안 되지만 다음 달부터라도 선교 헌신 예배 때는 이 나라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깐이라도 그 나라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나 자료를 보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좀 성숙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후원한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선교 편지를 우리가 매달 이러고 있으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좀 이런 인도 받도록. 우리 또 케냐 선교사님은 그 지금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학교 버스를 강도질 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걸 되찾기 위해서 긴급 기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단톡방 보셨지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이제 정말 기도로 함께하는, 가라, 직접 보내라,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행 1장 8절 이루어 가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라. 두 번째 뭐라고요? 보내라.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이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방법이다. 여기에 하나님 이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영어로 해놨지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는 이 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보내거나 또 기도로 후원하는 이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기독교 박해국을 1위, 2위, 3위로 정해놨는데 22년 동안인가 변함없이 1위 나라가 있어요. 기독교 박해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성경만 보면 죽여버리고 예배드리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그 나라인데, 그것이 20년 이상요 유일하게 변하지도 않고 기독교 박해 1위국이에요. 조금 확대를 좀 시켜주세요.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볼 수 있는데요. 확대가 되나요? 네,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저 이제 박해 지수인데 글이 작아서 그랬습니다만은 제일 위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예, 북한입니다. 북한이 어디입니까? 우리 동족이에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참 성경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삼족을 멸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하는, 그래서 성경이나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의 부산물이다 하고 기독교를 미국의 이 원한으로 맺어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북 막 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렇게 할 때 워낙 이 북한 이 인민군들이 교회당에다가 자기 사무실 체류하니까 미군이 폭격기가 교회를 좀 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친다기보다는 교회당을 안 칠 거라 생각하고 공산당 사무실을 차려놓고 막 있으니까 미 폭격기가 북한에 있는 교회를 실제로 천 게 역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봐라. 북한에 있는 이 교회까지도 이 미제국주의가 공격했다. 이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악용하면서 기독교인조차도 이 미국을 미워하고 신앙을 저버리도록 악용시키는 그런 참 북한 이 선교 현실을 보면 저 악의 무리들이 참 저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참 이 안타깝게도 이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가 동족이니까 군인도 없애고 산발성도 없애고 초소도 없애고 전부 다 퍼주고 이러는데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인정적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깊은 전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기가 찰 일이에요. 정말 주님 보실 때 이럴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정권을 가지고 또 실무자들이 하나님 꼭 필요한 일을 하되 아니라면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축복을. 그래서 저 북녘 땅에 그 누구도 이 정권이 인권을 박해하는 나라다, 저렇게 이 주민을 어렵게 만드는 곳이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유엔에서 박해를 한다는 나라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는요 가타부터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강력하게 북한 인민을 탄압하고 주민들의 자유를 탄압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옳다 그러다 소리하고 빠진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뭐 남북 통일이 잘 안 되거나 뭐 대화할 때 그런다고요? 인위적으로 몸부림쳐 본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함께하고 또 통일시켜 나가고 부분까지도 저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저렇게 기독교인을 죽이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 성징증을 갖고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 악의 이 소굴이 되어 있는 저 곳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요건 우리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온 자료인데 거기서 또 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사진도 보여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그래 하기도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 쳐다보고 살아는 저들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한 것을 보며 나아갔는데, 이 축복을 오늘 시대를 살아 우리도 현실 쳐다보고 참 계산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풍성한 계획과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온 교회에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선교 현장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며 주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긍휼을 다하시고, 저 북녘 땅에 기독교 박해 1위국이 되어서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는 저 무리들과 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와해되며 변화되어지는 축복 역사를 보게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되며 세계교회 기도가 참 저 북녘 땅에 참된 복음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